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네,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13장 상반 절 우리가 파트 1을 김보경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충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일주일이 또 지나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런 그 머리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등장인물이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이제 에돔,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시죠? 네. 왜 싸우는지 아시죠? 네.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네, 아합 왕이 죽고 나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글쎄요, 뭐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는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여호사밧도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도 손을 잡고, 또 에돔도 쟤네들이 모압을 친대. 그러면은 야, 뭐 모압 우리도 봤을 때에 걔네 없어지면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도 도와가지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와서 모압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7일간의 행군 중,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지난주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7일간의 행군 중에 물이 부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고,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엘리사를 이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게 시작이 13절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으시면은 더 확실하게 왜 엘리사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조금 감이 오실 것입니다. 13,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의 아빠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그러니, 너의 엄마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뜻합니까?
아빠의 선지자들, 엄마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직도 이 바알의 세력 가운데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바알 정신, 하나님 믿음이 아닌 바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람을 부르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여호람 앞에 세우신 것이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만 그것은 사실 웨이크업 콜이었어요. 웨이크업 콜. 너 정신 좀 차려라. 네 아버지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엄마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자, 그러니 여호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중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우리를 불러 모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을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전쟁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모압의 손을, 모압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7일 동안 우리에게 7일간의 행군 중에 물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엘리사야. 하나님 뜻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전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모압의 손에 지금 넘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전쟁하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곤경에 처하게 하셨다. 자기의 해석, 자기의 뜻,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엘리사가 참죠.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내가 여호사밧 아니면은 내가 너를 보지도 않고 향하지도 않았을 거야.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호람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탓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자기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지금 이 7일간의 행군 가운데에 물을 없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왕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간의 행군 중 물이 부족하게 하신 것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존할 수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누릴 수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없으며, 아무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선택들도, 인간의 악함도, 특히
특별히 나쁜 건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영어로 셀렉티브 히어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가 셀렉티브 히어링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셀렉티브 히어링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셀렉티브 히어링을 할 때, 내가 선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영육, 혼육에 다 득이 되고, 다 살이 되고, 다 영혼의 이득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강건함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강건함이 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되고, 가족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서 그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는 괜찮아. 여호사밧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괜찮아. 그래. 다른 것은 내가 타협할 수 있어. 물론 여호사밧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엄청난 업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것은 칭찬해 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하고 손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손잡는 아직도 바알화에서, 바알 믿음에서 온전하지 못한 여호람하고 손잡는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중요한 순간에 어디로 다시 방향을 인도합니까? 엘리사, 하나님에게로 물어보자. 그거는 이 여호사밧은 거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 이 7일간의 물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지형 전문가도 아니고 물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은 물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신앙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은 비록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롯을 섬기지만 그와 손 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마음 중심 가운데에 우리 인간 왕 3명이 다 모여서도 이 물 문제로 아무것도 싸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야. 우리가 수많은 군사가 있고 말들이 있고 마차가 있어도
이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거 인간의 한계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어도요, 결국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없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생수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트 가서 사재기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해외 토픽 이런 거. 사재기. 그래서 물 떨어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나는 안 그래. 나는 물 떨어져도 양보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종에 물이 떨어진다. 뭐 먹을 게 쌀이 떨어진다. 라면 사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코스트코에 가서 아마 교회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이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해져야 될 때에는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굵어야 될 부분에서는 굵지 못하고 우리가 굵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매달리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가 비실비실 거리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약한데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돼요.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괜찮습니다. 글쎄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잘 없어. 괜찮지만 괜찮은 건 아니에요. 괜찮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사재기 하는데 먼저 새치기 하고 야 너 저리 꺼져 하면서 나는 먼저 사야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 양보할 수 있는, 그때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봤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한 사람 얘 아니면 내가 너 안 봤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굵어지는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얇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열심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You have my word, I guarantee you. 보증합니다. 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는데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들까지 보내셨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데요. 벳세메스에 가는 소처럼 저를 그렇게. 그래서 원앙 소리, 주인 따라 내는 그 따르릉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천박하게 여기고 내 소리 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점점 주인 따라 가는 그 원앙 소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구나. 비록 저는 아직 많이 멀었지만 부족하지만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소리가 내가 가야 될 소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끌고 가실 거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냉정한 거는 아직 뭐예요? 여호람이 죽일 놈이고 저주받을 놈이고 망할 놈이고 지옥 갈 놈이고 이게 아니라 아직 그만큼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금 계획을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움과 서프라이즈, 놀라움과 이 예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조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셨어요? 이건 좀 rhetorical question이었어요. 대답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가 이르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니 그냥 주시면 주시지 왜 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 왜냐하면 파는 거는 뭐예요? 삽질이잖아요. 삽질 얼마나 힘들어요. 삽질. 근데 하나님께서는 삽질을 많이 하래. 많이.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처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삽질을 많이 하는 만큼 그 웅덩이에 마실 물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이 판 자들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장인가요? 그죠?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 떠오라고 할 때에 하인들이 물을 이 양동이에 아귀 끝까지 떠옵니다. 그렇게 떠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물 떠와 포도주 달라 그랬는데 왜 물을 떠오라 그러지? 하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떠온 만큼, 물을 채운 만큼, 그만큼 포도주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띄었으면 포도주가 그만큼 조금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을 그렇게 신실하게 창피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물을 여기다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변했을 때에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파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시지 왜 파라 그래. 근데 아마 흐르는 물이면 이 에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수지처럼 파놓지 않으면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공 artificial reservoir, artificial lake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만들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가축과 너의 자녀들은 없겠죠. 전쟁이니까. 너희 병사들과 마셔라, 누려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인지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경험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만 경험했겠어요? 이 중에서도 개천을 많이 판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1D, one dimensional, 그냥 1D, 그냥 이 단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윤복 씨가 화가의 기름, 그 씨름 그거를 그렸을 때에도 이게 거기서는 막 으차 영차 하면서 막 야 누구 이겨라 이 장면이었잖아요. 이때에도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는데 누구는 에이씨 뭐야 안 파. 지금 싸우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는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파자. 힘들지만 파자. 어깨야 파자. 하나님 말씀 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파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파다 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개천을 많이 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많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봐야죠.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는 거죠. 그게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순종, 의리, 사귐, 인격적인 관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죠. 지금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무섭지, 두렵지, 조금만 기다려. 견뎌. 하나님 혼자요? 아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어디요? The Bible 말씀. 구약과 신약 66권 너와 영원히 함께 있잖아.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중생된 성령,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 천군 천사가 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너를 도와주고 있어. 영적인 눈을 떠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분명히 reward, 그리고 너를 인정하는 나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너에게 들릴 것이다. 그때 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보며 환희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생활, 기독교. 그래서 왕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도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물 하나 없으면 싸우고 사재기하고 밀고 제치고 이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정말 작게 만드는 일이지만 이 사람을 작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작게 만드는 큰 일이겠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너무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내가 아무리 힘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니 여호라마, 여호사바사, 에돔 왕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모압애들아, 너희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공존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마주쳤던, 그들이 지나갔던, 그들이 때로는 싸우기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더 세다. 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연합군을 도우시죠. 자, 근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거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모압의 왕이 전쟁의 이제 끝에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가, 모압의 그 왕이 그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물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열심히 판 그 동맹군은, 이야, 하나님, 인공호수, 인공저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물 마시고 막 난리 났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저기 밑에 모압 왕들이 모여있는 모압 진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이용하셔서 이 아침에 해가 물 위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태양에 비치면은 물빛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로 인하여서 물빛을 빨갛게 보이게 해가지고 모압 그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야, 저기 위에서 쟤네 연합군들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거 지금 흘러내려오는 피야, 피. 오, 야, 우리 이제 가서 노략질만 하면 되겠다. 쟤네들 다 죽었어, 이제. 다 이거 피야, 피. 다 피야. 오, 피가 철철 내려오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각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극본을 어떻게 씁니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unexpected의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니까 당연히 엠부시죠, 엠부시. 기다리고 있다가 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칩니다. 그래서 모압은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생쥐도 코너에 몰리면은 그래서 사자의 뭐 꼬리를 문다고. 자, 지금 모압 왕이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자, 마지막.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모압의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모압의 신에게, 우상신이죠, 가짜 신이죠, 모압의 신에게 제사로, 번제로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모압의 신은 반응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응한 참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반응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누구로부터 임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전쟁에 이제 거의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앞에 다가왔는데,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극혐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에돔 사람들 다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너가 모압 왕을 코너로 몰고 가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바쳤으니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선민들아 잘했구나.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이겨도 이긴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보복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을 앞으로 할 것이냐? 조공 안 바친다고 보복할 거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모든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아주 정말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큰 일이지만, 그죠?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랍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고 또 로마서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 오늘 그 에돔 저기 위에서부터 물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참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압을 물리치셨죠. 햇빛을 해가지고 빨갛게 보여. 그거 어떻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러시기 때문에.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게 주세요. 능히 하게, 능히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세요. 능히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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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물론 주세요도 좋습니다. 예, 주세요. 주는 건 좋죠. 받으면 좋죠. 그러나 자, 그 전에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즉 연결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대화할 줄 아는 자에게, 사귐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지금 점심, 주님 지금 저녁, 주님 지금 아픔, 주님 지금 문제, 주님 지금 유혹, 이 생각하는 이 자에게 모든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은 God of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God of surprise, 놀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너는 봐라, 놀라게 내가 널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포시 부드럽게, 내가 너한테 간다, 지금 가고 있어, 놀라지 마, 이렇게 다가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동성기도하고 깜깜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 아유 놀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네.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니면 사람이지. 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전 거의 진짜 99.9%, 99.99% 99.99% 내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래요. 놀래서 여기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놀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래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수요일이 피곤한데도 그냥 정말 졸렵죠. 근데 저도 막 졸곤 했어요. 네, 저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몇 번을 인사하는지 몰라요. 한 예배 때 한 50번은 인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 나중에는 상길아 일로 와봐, 너 참 예의가 바르고 내가 상을 주겠다. 맨 앞에 앉아, 앞으로. 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클 때 버릇없는 아이가 됐어요. 절대 인사 안 해. 한 번만 딱 해요. 왜요? 말씀을 받으며 놀래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 그게 아니면은 깨어있을래야 깨어있을 수 없는 아주 지루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지금도 9시 6분이라고 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흐름을 탄 거거든요, 조금.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놀램은 우리의 심장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놀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놀래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래키시는 거는 여러분들을 무섭게 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놀람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놀램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이거는 오늘 또 말씀에 그냥 제가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창피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타락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놀래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하나님. 가장 진짜 대박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진짜 서프라이즈.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놀라운 사랑, 날 놀라게 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놀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자다가 깼어요.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귀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다가도 깨요. 너무 감사. 다시 잠들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느끼면서 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자기 싫어. 나는 푹 자야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잠깐 또 그렇게 경험하고 하는 게 우리를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